네, 오늘은 1월 25일 화요일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이고요. 제목은 내 수준을 넘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입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가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25절부터 보게 되는데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뜨겁게 논쟁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그러니까 아마 수많은 무리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이게 이 그들이라고 하는 이 그들이는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죠.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바로 그 사람, 그 예수가 아니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가 이렇게 예루살렘 그 명절날 예루살렘에 와서 다 이렇게 본 앞에 다 보란 듯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 종교 지도자들이 왜 아무 제재도 안 하고 있느냐 이렇게 지금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국자들은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죠. 산헤드린 공의원들 이 사람 예수님이죠.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이 말은 이제 약간 비꼬는 거죠. 비꼬는 거죠. 그래서 왜 가만히 보고만 있어? 이렇게 지금 항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덧붙여서 하는 말이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 예수는 사기꾼이고 가짜다라고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을 하는 겁니다.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했는데 우리는 이 예수님이 어디서 온지 안다는 거죠. 요셉의 아들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나사렛 사람인 거 다 아는데 이거 메시아는 어디서 온지 몰라야 되는데 이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여기서 참고로 이 부분은 이제 참 좀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다. 저는 이런 거를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알기론. 근데 오히려 성경에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실 거라고 베들레헴에서부터 나실 것임을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알게 되고요. 근데 아마도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구약과 신약 사이에 이제 중간기라고 해가지고 한 400년 정도가 있었는데 그때 아마 메시아 사상 그런 어떤 부분에 계시 사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뭐 더 찾아봐야 되겠지만 자료를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으니까 제가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이들의 통념에는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오는지를 알 수 없어야 된다고 이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지적을 하는 거죠.
너희가 나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문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지? 예, 이 말은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 맞다. 너희가 알고 있다. 내가 어디서 온 거, 너희가 알고 있는 거, 그 틀린 거 아니다. 근데 너희가 모르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 다음이죠.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하면서 지금 너희가 내가 어디서 온지는 알고 있지만 모르고 있는 게 있는데 바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임을 너희는 모르고 있다. 나를 보내신 이 바로 참되신 이분이 누구시죠? 이제 하나님이시죠. 너희는 그것을 모르고 있다. 근데 나는 안다. 이는 내가 그에게서,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예수님의 어떤 인성적 측면에 있어서는 정보를 이제 갖고 있는 거예요. 표면적 정보라고 이제 굳이 말을 하자면 외적으로 보여지는 인간 예수에 대한 정보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참 하나님, 신성을 가지신 그 이면적 정보, 그러니까 그 내면에 진짜 그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 자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모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100% 인간이면서 100% 하나님이신 걸 여러분 믿으시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인간의 어떤 그 당장 보여지는 것만 보고 그 예수님의 그 어떤 표징과 이적들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그들은 분명히 알 수 있는 어떤 그 증거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전혀 이제 모르고 있는 거죠. 받아들이질 않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초월해 버리니까 자신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에 붙들려 있으니까 이런 걸 받으려고 이제 하지 않는 거죠. 여기 이제 말씀해 보면 24절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우리 어제 말씀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보여지는 겉으로만 보여지는 그걸 가지고 분별하지 말고 말씀을 조명해서 나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내가 참 하나님임을 너희가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데 끝까지 육신적으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육적으로만.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지식에 갇혀서, 정보에 갇혀서 크신 주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못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또 지식에 붙들려 있으시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말 측량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셔야 되는 것이죠. 자꾸 자기 수준으로 하나님을 이제 평가하고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신앙생활할 때 내 수준으로, 내가 갖고 있는 정보로 하나님을 이렇게 평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그 수준이 있다는 거죠. 내 수준하고 하나님 수준을 같이 보려고 하시면 안 돼요.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 딱 닥쳤어요. 내 수준에서 보고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또 측량할 수 없는 큰 그림이 있죠. 하나님의 수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수준이 있으니까 오히려 그것을 내 정보와 능력의 한계치를 넘어버렸다고 낙심에 빠져버리고 원망에 빠져버리고 그러지 마시라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높은 수준을 기대하시면서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 정보와 내 지혜와 내 수준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수준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그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히려 이해 안 되는 문제 앞에 기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대할 수 있는.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인내.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다 그래요. 참 신기하죠. 이 잡고자 하나 이 말은 예수님을 이제 결박해서 이제 끌고 가려고 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의 때.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히시는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 계산해 보면 한 약 6개월 뒤에 6월절이거든요. 그때 이제 그때가 되는 것이죠. 여기 때라는 단어 참 중요합니다. 이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에 정확하게 모든 일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이렇게 불안해하고요, 염려해도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그 때가 돼야 그 일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꼭 같이 봤으면 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장례식 나면 가장 먼저 선포하는 말씀이 전도서 3장이에요. 읽어드리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쭉 가요. 범사에 다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 그리고 계획, 그 시기가 다 있다는 거죠. 시기가.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그 때를.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이 전도서 3장 1절에서 쭉 그 말씀이 이어지면서 한치 앞을 모르는 그 때를 측량할 수 없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뜻 알겠다고 막 점쟁이 찾아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그걸 몰라야 돼요. 왜 모르게 하셨을까요? 왜 모르게 하셨냐면 그 때를 하나님만 정해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때를 알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더 의지. 이게 이제 전도서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삶.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때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더 깨어 있는 거죠. 때를 알지 못하니까,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그게 오늘 밤일 수도 있고요. 그게 내일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늘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나의 때를 준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더더욱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문제, 그 상황,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열어주실 거고요. 때가 되면 닫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조마조마하지 마시고 신실하신, 그리고 독생자 외아들까지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있고요. 우리가 그분의 때가 한치 오차 없이 그렇게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기대하세요. 그걸 신뢰하세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면서 모든 염려와 불안을 맡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급한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눈앞에 보이는 우리의 이 짧은 정보와 지식과 한계의 근시한, 초고도 근시한 우리의 눈으로는 얼마나 조급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 인생 전체를 보시는 그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적합한 그 때. 그러니까 여러분, 조급한 마음 당연히 들겠지만요,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믿음의 인내를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하루하루 순간순간 믿음으로 살아내시면 그 하나님의 때에 요셉처럼 딱 그 때를 통해서 또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이죠.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러니까 예수님께 긍정적인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이분처럼 이런 표적이 이 사람보다 많을 수가 없다. 이 말은 이제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가 아니냐, 표적이 이렇게 분명한데 신명기 18장 말씀대로 이런 증언과 성취함이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그분을 의심하겠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무리들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립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긍정적 피드백, 그다음 부정적 피드백이 막 있어요. 그러니까 이슈가 되죠. 이슈가 되니까 바리새인들 귀에도 이게 당연히 들리고 참 눈에 가시죠.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이제 보냈습니다. 아랫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전 수비대예요. 그러니까 보내서 끌고 오려고 하는 거죠. 이 참 웃긴 거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되게 안 친합니다. 아주 안 친해요. 이게 보통 대제사장들은 이제 사두개인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신학도 다르고요, 태생도 다르고요, 같이 믿는 것도 달라요. 그래서 둘은 아무튼 뭐 정권을 딱 잡으면, 힘을 잡으면 서로 죽이는 그런 관계. 그런데 예수를 죽이려는 그 일에 그냥 합심을 해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드는 거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3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예, 이제 복음이죠, 사실은 이게. 음, 이제 자기를 잡으러 오는 그 무리들을 보면서 어, 지금 때가 아직 아니라는 거죠. 아직은 조금 더 있을 것이다. 근데 때가 딱 되면 나를 보내시니, 이 말은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제 앉게 되실 그 부분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교리적으로는 이제 그리스도의 승귀 이렇게 얘기해요. 승귀, 영광, 그리스도의 승귀. 이제 성육신 하신 거는 뭐냐면 자기 이제 비하, 자기를 낮추신 거죠. 죽기까지 성육신. 그다음에 이제 올라가시는 건 승귀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리적으로는.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그렇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이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도 바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이 헬라인들, 그 이방인들을 참 부정하게 여겼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교제하거나 그 사람들한테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지도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 더러운 부정한 이방인들한테나 가가지고 거기서 가르치고 선생 노릇 할 것이냐 이렇게 지금 비꼬는 거죠.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저는 여기 마지막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굉장히 저한테 마음에 와닿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럼 여기서 다음 뭐 해야 돼요? 질문해야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 나아가야죠. 예수님께 와서 마셔야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잖아요. 목마르잖아요. 지금 모르잖아요. 모르면 목마른 거거든요. 모르잖아요. 그러면 와서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마셔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묻고 질문하고.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라고 그냥 끝나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주님을 다 그 뜻을 헤아릴 수 없고. 그러나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성경 말씀을 펴놓고 때로는 하나님 뜻을 가지고 이것이 무슨 말이냐, 무슨 뜻이냐라고 이렇게 여러분 정말 질문이 생긴다면 예수님께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묵상을 하시고 예수님께 질문하셔야죠. 누구처럼?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러면 주님의 그 질문에, 그 진지하고 진실한 그 질문에 주님이 놀랍게 응답하신다는 거죠. 뭐 딱 바로 응답 주시는 경우는 드물지만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이제 보면서 우리가 나의 정보 이렇게 아노라, 아노라. 그게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편협한, 그러니까 여러분의 정보와 여러분의 지식에서 갇혀 있지 마시고 크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수준이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좀 겸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분을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때가 있다는 거, 주님의 때가 있다는 거, 그 때를 기대하시고 그 때 앞에 조급한 마음을 좀 내려놓고 오늘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렇죠? 예수님께로 날마다 질문하며 나아가는 그런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